정주교회 감사합니다. 찬양 불러주셔서. 그리고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또 사무엘 학교 35기를 신청해 주시고 함께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35기 사무엘 학교를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 학교 진행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을 학생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풍성히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딘 철 연장날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에 관해 물어오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저 시간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자, 성경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짧으니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여기 2장 3절 말씀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특별한 선물이며 큰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고, 의로운 자든지 선한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이제 의로운 자든지 상관없이 햇빛과 비와 만물을 사람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차별 없이 주시는 일반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큰 구원 앞에 수식어를 썼습니다. 이같이라고 하셨어요. 이같이, 큰 구원 앞에 구원의 어떤 분량과 깊이를 말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이처럼 사랑하셨다.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분량과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그 분량과 깊이를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 1억 명에게 전도했다라고 알려진 D.L. 무디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 번 설교하려고 시도를 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하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이처럼이라고 하는 분량과 깊이를 자기가 충분히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교하려고 시도했다가 결국은 설교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의 분량과 깊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지식에 넘친다 그랬잖아요.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넓이, 길이, 높이, 분량, 깊이, 그 분량과 이제 그 깊이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마음에 깨달은 것은, 사랑을 깨닫긴 깨달았지만 작은 부분밖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야죠. 자, D.L. 무디가 이처럼이라는 것을 분량과 깊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큰 구원 앞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같이라는 분량과 깊이를 잘 설명할 자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를 이 시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크다는 것을 알고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아야 거기에다 내 자신을 올인할 수 있고 거기에다 내 생명을 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안 하는 사람,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다가 자신이 올인할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인생을 거기다가 걸 수가 없을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신이 믿는 일의 삶 전부를 투자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믿고 확신할 때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명도 걸 수 있고 자기가 믿는 것이 확실할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거기에 삶 전체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지 그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구원이 크다면 먼저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구원이 크다면은 그 구원이 불확실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구원이 크다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 구원과 관계된 일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면 틀림없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지상 최대 사명인데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좀 생각해 보고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따를 겁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더 많이,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틀림없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이 무딘 철 연장날을 정말 가는 귀한 시간 또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 물어오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왜 구원이 큰 구원이며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크다고 하셨기 때문에 큰 구원입니다. 자, 사람은요 거짓말도 하고 사람은 작은 것을 크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는 것은 그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고 의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작다고 말하시고 큰 것은 크다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주제넘게 그 구원을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큰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사람 편에서 그걸 하찮게 생각하고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 임금은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큰 혼인잔치를 베풀고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을 더 많이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니까 오소서라고 정중하게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면서 이제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 보낸 종을요 때려 죽였어요. 임금이 얼마나 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들을 죽인 사람을 진멸했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초청한 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벌로 전 세계 1900년 동안 엄청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등한히 여기는 거기에 큰 해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후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역시 배설을 했어요.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돼서 종을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역시 오기를 싫어했어요. 자,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는 가지 못하겠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나는 못 가겠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들은 그 초청을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하는 것이 등한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등한히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의 사람들을 타라고 초청을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은 물로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사는 롯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거니까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롯이 정혼한 그 딸들과 정혼한 2 사위에게 가서요 심판할 거라고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어요. 등한히 여긴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2 사람이 거기 타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왜 구원이 크냐? 이같이 큰 구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크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크다고 한 그 구원을 사람 편에서 등한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주제넘는 일입니다. 그리고 2 번째는 크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큰 구원입니다. 욥기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는 우리가 참으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심, 전능자, 전능하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헤아리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하늘보다 높고 음보보다 깊습니다.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그 오묘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헤아려 보시라고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오묘하신 분인지를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헤아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마음에서 가장 크게 헤아려도 하나님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크신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해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만큼 크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작게 여기심을 받을 때 그걸 싫어하셔요. 서운해하셔요. 말라기서 1장을 보면요,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총독도 받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병든 것, 얼룩진 것, 그리고 이제 좋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총독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랬죠. 너희 이런 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인들 간합하겠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서운하신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면 나는 큰 임금이다. 자, 임금 중에 큰 임금 정도 이제 사람이 헤아리면 그 정도 헤아릴 건데, 당시에 임금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헤아리는 게 그 정도잖아요. 자, 그렇게만 헤아려도 그런 행동은 안 할 텐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작게 여김을 받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크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창조한 이 세계를 유지 보존하시는 일, 그리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신 많은 큰 일들, 자,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 그 많은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구속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죠. 성경 욥기서 찾겠습니다. 욥기서 9장 몇 구절 찾아보죠. 아까 본문은 체크해 놓으세요. 욥기서 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서에서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창조를 말씀하신 거죠. 하늘을 펴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고, 자, 이 창조의 과정에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원더풀, 놀라운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이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창조주의 솜씨가 깃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20세기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죠.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물리학자일 겁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신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이외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도요, 신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원리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자탄을 만드는 그 어떤 큰 원리를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비하면 하찮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는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자, 욥기 5장 왜 그럴까요? 욥기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계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피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 예로서 드신 것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자, 이 물의 순환의 법칙이죠. 물의 순환의 법칙을 통해서 사람에게 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은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 한다고 해보세요. 바닷물을 끌어와서 소금물을 정제해내고 그 물을 밭에 대서 그걸 시시때때로 이제 물을 계속 줘서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 음식물을 수확한다면요, 얼마나 큰 수고와 노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물의 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두시고, 또 봄에는 가는 비를 주시고 여름에는 큰 비를 주시고 필요할 때는 또 빛을 많이 부셔서 이 곡식이 이제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이 적당한 것을 주시잖아요. 자,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법칙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해당하죠. 그리고 인간 역사 속에 여기 말씀한 대로 그 낮은 자,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 그리고 곤비한 자, 이런 정말 낮은 곳에서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리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흥기시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 공고한 자는 어떤 강한 자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자를 일일이 삶 속에서 다스려 주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건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악인들, 계율한 자들, 괴사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 도모가 피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을 다루시는 그 일, 악인과 의인을 다루시는 그 일도 크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내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그 일을 하나님은 해오셨어요. 욥기 26장 5절을 보시죠.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흥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라합은 이제 사탄을 의미하죠.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 여기 날랜 뱀 라합 같은 존재입니다.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그렇죠. 지금 이 욥이 거론한 하나님이 그 음부에 들어가 있는 음령,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거기에다 가두시고 그 영혼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는 이런 창조의 역사도 하시고, 또 인간사에 필요한 유지 보존하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계를 다스리는 일도 하시고, 이런 일을 쭉 거론하시면서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다. 욥이 거론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의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것도 세미한 소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큰 우레,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얼마나 크겠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애굽의 역사는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은 역시 큰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일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가장 큰 일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은 1장 43절부터 쭉 읽어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빌립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나다나엘을 설득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알아봤어요. 빌립이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있죠. 참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바로 나다나엘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알아보시죠.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예, 아무도 소개해 준 적이 없고 말해 준 적이 없지만 예수님 다 알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뭐 했을까요? 틀림없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가 여기 51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뭡니까?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셨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바로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더 큰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보다 더 큰 일이 뭐냐? 구속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 자, 요한복음 14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믿는 사람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보다 큰 것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게 좀 모순스러운 말처럼 처음에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물론 이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듣고 이제 생각하고 또 깨닫고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가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나타난 일이 뭘까요? 나타난 일,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됐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제자들도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바울 사도도 죽은 사람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날 일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릴 것,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우리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것,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인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게 큰 일이잖아요. 그게 더 큰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3,000명 구원받은 것은 훨씬 더 큰 역사잖아요. 예,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그 완성한 복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제자들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예표로 보이신 것보다 더 큰 실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그걸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큰 일을 하셨죠.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큰 구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준비하고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성취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구원 아닙니까? 준비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크고 어떤 중요한 일은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3층 빌딩을 건축하는 것은 단층 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건축하는 기간도 훨씬 길게 걸립니다. 역사 속에 가장 큰 프로젝트로요, 가장 긴 기간이 걸린 것이 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계획 속에서 준비됐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준비하는 기간만, 그 무대만 4,000년이 걸렸잖아요.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총 4,000년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된 복음이 성령이 오셔서 지금 전하고 있는 기간이 또 2,000년.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큰 프로젝트잖아요.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된, 이거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기부터 전부터 준비됐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자, 짧은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누구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에, 즉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로 미리 정해주신 분입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구원은 준비됐던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혜와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미리 구세주로 정해지신 분이에요.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죠.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성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까지, 완성하는 데까지 가장 긴 기간,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냐? 구원의 역사잖아요. 자, 그리고 넷째는 그 구원을 위해서 지불된 대가, 지불된 값이요, 가장 큰 대가가 지불이 됐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된 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했죠. 자, 히브리서 2장 3절 본문으로 돌아가죠. 자, 히브리서 2장 3절 이 중반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 주님이 말씀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입으로 구원을 말씀했다. 그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준비됐다 그 말입니다.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이 준비된 거예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랬어요.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죠. 바로 그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들은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3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3절 중간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인 예언도 하시고
또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씀은 최종적으로 그 말이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자, 증거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단지 입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들 뭘 살 때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뭔가 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는 자신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적어도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지불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그 십자가에서 형벌을 우리 대신 받고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값으로 지불했어요. 바로 독생자의 값, 그 독생자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라고 안 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피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피는 요셉의 씨를 받은 게 아니니까 요셉의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피는 사람 피하고 다릅니다. 거룩한 피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고, 그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가 값으로 지불됐어요. 독생자, 바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된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비유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용서해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 그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탕감받은 건 하나님께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예표로 든 거잖아요. 근데 그 1만 달란트라고 할 적에 그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일해서 받는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을 5만 원이라고 해도요 무려요 3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무려 3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루 10만 원씩 품삯을 하면요 무려 6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큰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라는 걸 예로 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려고 하신 거죠. 일깨우려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그 목격자들 12제자, 그리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리고 500명이 일시에 봤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나니. 바로 그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걸 실제 만져봤잖아요.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 그리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증거하여 전하기 위해서 그냥 입으로만 냈습니까? 숱한 핍박과 환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나머지 11사도는 다 피를 흘렸어요.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70제자를 세웠는데 역사 속에 그 내용들에 의하면 70제자는 다 순교를 당하고 죽었답니다. 다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 무려 6천만 명의 순교자를 했잖아요. 엄청난 그 목격자들의 증언,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사람들의 그 피값이 또 지불이 됐어요. 우리 가장 가깝게는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부모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내가 혹시 그분을 핍박했다는 그분은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나를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중앙교회로 말하면 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책임 때문에, 전해야 될 책임 때문에,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이 큰 건물이 준비되고 이 건물 안에서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값이 지불이 됐죠. 그 값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값을 계산 한번 해봐요. 그 값을 누가 계산할 수 있냐고. 지불된 값이요, 가장 큰 값이 지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자,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을 말합니다. 혜택.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저께 제가 한 분을 이제 성경 강연의 테이프를 본 이후에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요, 네 번째까지 말씀을 딱 듣고 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이 이랬어요. 저는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죠. 믿어졌으니까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이 듣는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 돌아오라고 한다 지금 자기에게.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죄를 들었어요. 제가 잠깐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란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돌아버리겠네 그러더라고요. 돌아버리겠다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만났어요. 이제 평안합니다. 그렇죠? 이제 평안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세요? 그전에는 질문을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문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칠레의 광부들이요, 갱도가 무너져서 몇 년 전이죠, 622m 지하에요 33명이 갇혔어요. 근데 무려 69일 만에 구출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보면서 박수 쳤잖아요. 그런데
69일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건진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영생을 보장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영생을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명언이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게 왜 전부를 잃는 겁니까? 육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고쳐주는 의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건지는 119 구조대원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고쳐서 살렸더라도요, 그 육신의 생명은 몇십 평생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과 영광을 얻었어요. 사람은 자기 노년을 위해서 보험에도 가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생보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 산소망을 받아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어요. 자,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큰 구원을 얘기하면서요, 그러므로라는 시작이요, 수식어,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입니까? 1장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이거든요. 그럼 1장은 뭘 말합니까? 1장은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비교해놨어요. 1장 4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놨으냐? 사실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한 게 아니고요, 성도와 천사를 비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을 맏아들,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고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이잖아요. 왜? 많은 아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5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나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천사에게까지 섬김받는 위치가 된 거예요. 1장 14절.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일부의 천사가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바로 우리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다. 그리고 6장 3절에는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다. 그리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위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아진 놀라운 신분과 영광과 위치, 이게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옆에 앉죠? 하나님 옆에 앉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앉으신 높아진 위치는 바로 성도들의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주변에 24 장로들의 보좌가 둘러 있는데, 그 24 장로들의 보좌는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잖아요. 그 성도들의 위치가 바로 그 위치죠. 천사들은 그 앞에서 섬깁니다.
자, 우리가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크게 헤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걸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혜택, 그 축복, 그게 얼마나 큰지 그걸 생각하면 큰 구원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걸 참으로 크다는 큰 구원으로 받아들인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찾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을 전도했어요. 그 3년을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특별히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마술하던 사람이 그 마술하던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몽땅 불살랐어요. 그런데 그 마술하던 그 책의 가치가 일부러 기록해 놨습니다.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은 5만. 그 당시에요, 은 하나는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5만 논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무려 25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책을 불살라 버렸어요. 자, 이건요, 자기 생업을 포기한 거거든요. 엄청난 재산 손실인 동시에 다시는 마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술을 하던 사람이 마술을 안 하면 생업을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아랑곳 없이 태워버렸어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구원받기 전에 사찰에 그림을 그리던 분이에요. 절에서 사용하는 부처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찰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양심에 거리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만뒀잖아요. 한동안 생업에 곤란을 겪었어요. 그래도 가감히 포기했어요. 그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구원을 그 사람은 참으로 크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예,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아마 세리장 삭개오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말한 대로 그대로 했을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모르긴 몰라도요, 재산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 재산의 절반을 탁 띄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한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주님께 받은 은혜, 구원을 크게 생각 안 했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겼죠.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얻은 의, 구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사랑이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주의 은혜, 인자, 구원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 주님의 구원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었고, 화형을 당할 수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질 수 있었고,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도
자기 10자녀가 죽었어도 자기 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걸 한꺼번에 겪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잖아요. 왜? 구원이 크니까. 내가 내 태도를 하나님께 분명히 하겠다. 끝까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고. 예,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을 보면 틀림없이 구원을 크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7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작다는 것을 통해서 큰 구원이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양이 적어 희소성이 있는 것은 가치가 높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비싼 것은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요, 지천에 막 지구상에 쫙 깔려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 비싸게 안 팔릴 겁니다. 희소성이죠. 희소성이니까 가치가 높고 비쌉니다. 자, 세상의 희소성으로 따질 때 가장 들어오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자금이니라.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체 지구상의 78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입니까? 78억 인구 중에요, 기독교인이 한 천주교인까지 포함해서 한 4분의 1 정도 됩니까?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적을까요? 너무너무 적죠. 구원받은 사람 가장 적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적게 해놨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않아요. 문제는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요. 낮추고 찾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이지 어려워서 좁은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넓은 문을 주셨잖아요. 구약의 성막의 문을 보면요, 입구의 문에 한쪽 벽이요, 거의 전체가 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넓은 문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들어오도록 넓게 열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낮추지 않으니까, 그리고 찾지 않으니까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구원이 큰 구원이고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분량과 깊이를 설명드릴 자신은 없지만 7가지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구원은 정말 큰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은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면 자기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죠. 자기 구원 문제.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모든 들은 것을, 이 구원과 관계된 모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들은 것을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고 깊이 묵상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안 그렇게 하면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동시에 문제는 자기가 흘러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머리에요, 물을 이고 저기 이동하는 어디까지 이동하는, 이제 흘리지 말고 이동하라 그러면 이 물을요 흘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그냥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싹 나가서 흘러가면 곤란하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신중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배가 어떤 그 큰 풍랑이나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파손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면 결국은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공변된 보응이라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응분의 보응을 받았다. 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도 견고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거기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아무 물건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즉 섬기려고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율법도 견고하게 되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 별로 24,000명 연병이 들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견고하게 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 율법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 말씀대로 응분의 벌을 받았습니다. 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죠. 여리고성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금과 은과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을 아간이 탐을 내서 그걸 취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간과 그걸 같이 묵인한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돌 무더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맞아 죽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 증거함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잖아요.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결국 그 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민수기 14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품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는 주셨지만 고기는 주시고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천사를 통해 주신 그 율법도 견고하게 되어 그걸 어길 때 거기에 벌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한 죄는 복음으로 살 수 있지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죄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훨씬 더 큰 죄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범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히브리 10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 말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짐짓죄를 범한 적,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다가 안 믿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짐짓죄는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이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죠. 율법을 범한 죄는 복음이 사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복음 안 받는 건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룩한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죄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걸 증거하는 분이 은혜의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욕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복음 안 받아들이는 건 원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정말 내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말씀대로 구원받았는지, 자기 구원 문제를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확증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믿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믿어진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성령이 와 계시다면 삶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정말 믿어졌다면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건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는 건지 확인돼야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요, 자기 구원 문제를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면 사람이 크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큰 걸음을 걷고 큰 일에 힘쓰고 크게 되는 일이 뭐냐? 복음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으니까 이 복음과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일에 힘쓰는 것이, 그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치 없는 일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크고 가치 있는 일에 힘쓰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생을 마치면 그는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크고 가치 있는 일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세상에 속한 길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찮은 일입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하나님은 크다고 말 안 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세력은 얼마나 컸습니까? 가이사 황제는 얼마나 세상적으로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다고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저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으로 이제 음식을 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큰 자라고 했잖아요. 가이사가 큰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이 큰 사람입니다. 왜? 구원과 관계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니까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 일과 관계가 안 될 때는 전부 하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세상에서 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 그러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뭘 위해서 그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과 관계된 일, 하늘에 속한 일, 영혼과 관계된 일, 구원에 관계된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큰일이 됩니다. 세상에 직업의 빈부귀천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기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상관없다. 할 수 있으면, 자유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 그랬어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지금 종이냐? 괜찮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직업의 귀천이 있다면 그거 안 된다, 빨리 자유자가 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사용하라. 왜? 자유자가 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니까 자유할 수 있거든 사용하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명한 일에 힘써야 돼요. 이사야 32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여기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 고명한 일을 힘쓴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러면 먼저 뭐가 될까요? 고명한 자가 돼야 돼요. 고명한 자. 고명한 자가 되는 길이 뭘까요?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한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 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고명한 자라고 한 겁니다. 그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 높고 크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에 서는 게, 고명한 일에 힘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이잖아요. 예레미야 45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룩도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고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이 바룩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남겨두고 그걸 뒤로 하고 너를 위해서, 바룩 너 개인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느냐? 아마 여기 바룩이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하나님 막았잖아요. 막았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 대학 시기예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복음이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구원과 관계된 일에 참여하고 살고, 그것이 크게 되자는 일이잖아요. 그게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표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삶의 목적과 표대를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가장 큰 일, 귀한 일이 뭐냐, 중요한 일이 뭐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러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 복음 전파잖아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전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군대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의무고 책임인 동시에 하나의 특권이라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냥 제목만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복음 전파는 주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한 구절 찾아야 되겠네요. 찾아보죠.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침례받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친히 이루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못 박히고 형벌받고 피를 흘려서 이루신, 직접 성취하신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세 번째,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총사령관인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군대의 총사령관의 명령은 이거는 절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총사령관인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과 아까 산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그 앞에 보면요, 얼마나 엄숙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 자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제 이것처럼 엄숙한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 이 복음을 전파해서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그 주님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면은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땅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의인 99명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그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죄인 하나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탕자 돌아올 적에 그 탕자 돌아오는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해요. 맨발로 나가서 아들을 안잖아요.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 함께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차면은 하나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시작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음 전파는 앞서간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가장 힘썼던 거예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 사건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외에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도자만 전도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가장 힘썼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시대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리고 빨리 전도해야 될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끝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8가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히브리서 2장. 자, 조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야, 목적자들의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들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에 나눠주신 여러 가지 은사로서 저희와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큰 일을 하는 데는, 큰 구원이니까 이 큰 일을 하는 데는 아마 많은 고난이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는 데는 이 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는 싸움 가운데 전해지는 거지 편안한 가운데 말 한마디 했다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딸려와서 구원받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의 전도는
많은 싸움 중에 전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하고 반대거든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요 고난과 능력이 있잖아요. 이 대학생들이 전도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캠퍼스 전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들다는 거 전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능력이 있어요. 그게 조롱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왕따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힘입다는 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힘입어요. 실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속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능력 속에서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대학 시절에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전도하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과 이 능력이 있고 싸움이 있으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무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 군인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싸움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도 필요하지만 공격 무기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모으는 거잖아요. 마치 노아가 1년 그 물심판 거기에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이 먹기 위한 그 양식을 다 준비해서 배에 실었듯이 우리 마음판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7년 흉년에 나눠질 걸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창고를 지어서 다 이렇게 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방들이 있는데 마음의 방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겁니다. 마음의 창고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무딘 철 연장날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아야 되잖아 이번에.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잠언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제가 잠언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10장 10절 맞죠? 자,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여러분 이제 풀을 벨 때도요, 이게 보면은 낫을 갈아야 되잖아요. 숫돌에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야 되죠. 도끼로 나무를 찍더라도 이제 날카로운 날이 있으면 빨리 나무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도끼가 무디면 아무리 찍어도 나무가 안 지키잖아요.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그 무딘 철 연장날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무엘 학교 슬로건이 들으라, 새기라, 준비하라, 외치라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일단 새기고, 자, 그리고 준비하고 그걸 이제 마치지 말고 나가서 그걸 외치는, 준비돼야 외칠 수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는 귀한 기간이 돼서 이제 끝나면 나가서 정말 전도하는, 실전에 참여를 하는 그런 귀한 대학생 형제자매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깊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구원이 크다는 것을 조금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이번 이 사무엘 학교 일주일이 이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내 마음에 간절히 찾고 뭔가 무장하고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준비되게 도와주실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일상의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소중한 거라는 걸 생각하고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무엘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참여된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준비해서 또 실제 나가서 외침으로 이 사무엘 학교에 함께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정을 주께 의탁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